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이 두 제사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예배 방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드려지지 않는 예배 방식입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성경에는 여전히 이 기록들이 남아있고 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한 이 제사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어떤 예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제사는 제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의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의 갈고리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죄에 직면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망치게 됩니다. 그 죄가 내 속에서 나를 망가뜨려가고 나를 변질시켜가고 나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죄의 작용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시위로 예수님께 잘못된 선고를 내린 빌라도의 경우에는 못 본 척 했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은 죄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죄는 점점 자라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해답이 제사였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물론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속건제는 죄로 인해 생겨난 피해를 보상하고 범죄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고 드려집니다. 이들 제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를 볼 텐데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불리는 것들의 세세한 목록을 받았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는 처벌이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저지른 죄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깨닫게 되고요.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몰랐는데요.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 모르고 지은 죄를 다루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다른 건 상관없는데 내 자존심만은 내가 꼭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자존심 지키는 건 죄가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신앙을 뒤로 한다면 그것이 죄인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의 죄였구나 하고 그 문제를 회개해야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쟁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참된 자유와 영적인 건강함을 입기 때문에 성경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주님 앞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는 고의 없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죄의 3가지 예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는데요.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속죄제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바로잡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누구를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심한 욕을 했다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해서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듣고 보았다면 피해자를 위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해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기꺼이 증언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입니다. 타인의 간섭을 받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에 관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인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불의를 당한 사람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죄가 됩니다. 불의를 당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부정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마지막 구체적인 예입니다. 함부로 하는 맹세에 관한 속죄 규례를 보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죄에 빠지기 쉬우니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승화하여서 선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의 속죄제에 관한 규례 후반부인 7장부터 13절은 속죄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불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죄 제물로는 숫송아지나 숫염소 그리고 암염소나 암양을 어린 암양을 드려야 했는데 일반 백성인 경우에 백성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저렴한 암염소나 어린 암양도 가능했습니다. 5장 7절부터는 어린 암양조차도 속죄 제물로 드리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은 비둘기라도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였습니다. 이것은 번제나 소제, 화목제와 같은 자발적 제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제물을 드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였지만 속죄제는 아무리 가난하여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속죄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11절부터는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극빈자의 경우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2리터 정도의 곡물의 가루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물로라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는 속죄에 대한 예외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곡물 자체로는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극빈자들에게 12절 하반절에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화제물 위에 곡물을 들여서 피의 제사를 이루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는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건제의 히브리어 아수함은 속죄제에서 말하는 죄와는 구분되는 범죄나 범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에 해당합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 범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인간에 대한 수평적 범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며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주로 보상 또는 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보상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물질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하는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나머지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대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때는 성전에 그것을 갚아드려야 하고 다 보상하되 20%를 더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속건제의 조건은 속죄제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첫째는 희생 제물로 유일하게 허용되는 동물은 흠 없는 순양입니다. 둘째로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든지 이웃의 것이든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피해액의 20%를 벌금으로 더 물어야 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갚아주기만 하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에 20%를 더 갚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개념들을 볼 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나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됨을 고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굳이 갚을 필요가 있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상처 주고 내가 피해 준 것을 갚아주되 그거보다 더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을 위해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결실을 맺고 결론을 내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죄제나 속건제, 내가 잘못한 것의 20%를 더 갚아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행위지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우리의 어떠한 순종도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의 그 연약한 신앙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 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에 힘입어서 우리는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잘못한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상징하는 피의 속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속건죄는 우리의 양심을 바로 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의 형식은 사라졌지만 제사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작은 순종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늘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해준 만큼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최소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 내 주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조롱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서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동들을 좋게 봐주지 않고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결과 깨끗함에 대한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순종을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만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그 소망의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정결케 된 사람으로서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정신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